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복과 평강의 복으로 더욱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도 그런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십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오늘 인사 한번 하십시다.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함께 오셔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잘 될 것입니다. 올해도 잘 될 것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목이 메네요. 오늘도 믿음, 소망, 사랑 올 한해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귀한 세 마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농부는요, 봄에 씨를 뿌리면 거둔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리겠죠. 가을에 소망을 두고 인내로 애를 씁니다. 가을에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열매가 내가 뿌린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거둘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에 거기에 소망을 두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치지 않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농부들이니까 대부분 아시죠? 나무 묘목을 하나 심어가지고요, 그것이 나중에 거기서 사과나무 또 매실 감이 열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나무를 사오시잖아요. 묘목을. 그리고 그 나무를 심어서 어쩔 때는 10년이 넘게도 기다립니다. 소망을 두고 그걸 기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과 소망이 곡식과 그 작물에 또 사랑을 쏟게 합니다.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풀도 매주고 그 떼약 곁에 혹시 상할까봐 그늘도 만들어주고 아침 저녁으로 나가가지고 새들이 쪼아먹지 않도록 이렇게 지켜주고 사람을 돕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안 생겨요. 소망이 없는 믿음은 또 헛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기르고 양육하고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발 자전거의 세 바퀴하고 똑같습니다. 이 세 바퀴가 똑바로 딱 서가지고 동일하게 움직여야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발동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잖아요. 든든하게 다 지켜줘야 되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예배에 안 빠지고 성경 잘 읽고 11조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또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잘하는 사람이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속에 세 가지 바퀴가 분명히 들어있고 그의 능력이
이 세 가지 귀한 성품에서 나와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없이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믿음 없이 찬양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인간적인 열심인 거죠. 그래 아직 믿음이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형식적으로 믿음이 없이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권유를 따라 그냥 나와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예전부터 믿었으니까 뭔가 찝찝하니까 그냥 나와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믿음이 있느냐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주요 최고라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말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형식적으로만 교회를 다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소망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소망이 생깁니까? 씨가 나을 수 있다는, 열매 맺는다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갔다가 씨를 뿌려놓고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가을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말씀을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 것으로 붙드는 믿음이 없는데 미래에 대한 소망은 그 사람한테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이라도 오신다는 그런 소망과 믿음, 그것이 나를 살게 하고 나에게 능력을 주는데 믿음,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힘있게 해나갈 수 있게 하겠습니까? 사랑도 믿음과 소망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아이들을 키울 때 진짜 속 많이 상하잖아요. 속상했죠. 네. 이 기저귀 갈아줄 때 얘가 제대로 클까 하는 믿음이,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 밤잠을 안 자면서 애들을 기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오래 참고 어떻게 그렇게 인내하며 아이들을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이 아이가 분명히 커서 내게 효도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고 커서 성공할 것이라는, 쑥쑥 자랄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모든 것을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랑이 또 그 아이들을 자라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꿈꾸게 만듭니다. 세상에 없어질 꿈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꿈이 바로 소망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믿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예수를 믿게 되고, 기도의 응답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금식도 하고 성경기도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예배 때마다 골방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들어주신다면, 그리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는 그런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소망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소망이 없으면, 그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시시한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시시한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과 꿈을 잃는 순간 그 마음에 원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원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라는 큰 소망과 그 꿈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장에 눈앞에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다고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당장에 양식이 떨어지니까 먹을 것 없다고, 우리를 다 굶겨 죽이려고 데리고 왔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도 맛있는 거 줬는데, 만나를 줬는데 맨날 이것만 먹으니까 기력 빠져서 못 쓰겠다고, 질린다고, 고기나 좀 먹어보자고 또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날아다니는 메추라기를 수백만 마리를 쌓이게 하셔서 아주 고기에는 이제 질릴 정도로 먹여주셨어요. 우리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앞에 보이는 것 같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좌절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시한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아니합니다. 누구라도 소망은 있습니다. 소망이, 보통은 새해를 우리가 이렇게 맞이했지만 새해 소원을 빌고 한마디로 소망을 빌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태양에 뜨는 태양을 보고 또 새롭게 뜨는 정월 대보름에 또 소원을 빌으라고 불빛 태우면서, 그러나 세상 사람들 가진 소망이라는 거, 소원이라는 거 어떤 것들입니까? 어떤 이는 물질적인 부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더 벌자고, 더 많이 부자 되게 해달라고, 더 많이 쌓아놓게 해달라고. 어떤 이는 자식들에게 소망을 둡니다. 물론 우리에게 가장 큰 인생에 있어서 열매는 자식이죠. 그리고 자식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세상 가운데서 뼈 빠지게 농사짓고 또 그 안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직장과 사업을 하고, 사람들 그 비유 상하는데도 불구하고 참아가면서 큰 소리 안 내면서, 이 돈 자식 때문이 아닙니까? 사실 자식에게 소망을 둡니다. 자식 잘 되는 거, 내 간이라도 빼어줄 수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에 대한 관심과 소망을 갖고 투자하고 소망을 합니다. 100세 인생 9988 살다가 2, 3일 동안 좀 앓다가 편히 가는 것. 오늘 100세 인생에 우리는 지금 전부 다 건강, 장수, 치매 안 걸리고 요양원 안 가고 죽을 때까지 팔팔하게 살 수 있다면 정말
내 영혼이라도 빼준다는 그런 시대입니다. 몸에 좋다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집어먹겠죠. 독이라도 집어먹겠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됩니까, 여러분? 물론 이러한 것들이 시시한 것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는 다른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요, 일시적인 것들이고 그리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했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잘 살게 해주고 번창하게 해주고 자식 잘 되게 해준다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그들에게 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다가 아니라고, 이 생이 다가 아니라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마치 비둘기나 닭 보죠. 닭 하루 종일 이렇게 다녀요. 참 지치지도 않아. 하루 종일 땀 쫓고 다니죠. 예. 땅에 뭐 있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귀한 걸 땅에서 얻을 수 있을까 싶은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계속 그러겠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독수리같이 만드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미운 어린 새끼들이 아니라 백제와 같이 날아 올라가야 될 사람들이라니까요. 하늘을 바라봐야 할 사람들이라니까요. 이 땅에 없어지고 썩어질 그 벌레나 잡고 지렁이나 붙들고 있을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던 능력으로 하늘 높이 떠서 이 아래를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라니까요. 하늘을 날아야 될 사람들이라니까요. 어찌 소망을 그렇게 너무나 세상적인 것에, 작은 것에, 시한 것에, 그것도 오늘날 너무 힘들기는 합니다. 여러분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삽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소망이 주께 있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가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패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소망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는 앞으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념과 자신감은 소망이 있기에 생깁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마침내 이긴다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확신 때문에 기대를 갖고 사기 충전하여 뛰고 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푯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니 내가 이제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뤘다함도 아니요 푯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저 앞에 있는 소망. 그렇기 때문에 그 모진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사람들에게 그 욕을 듣고 자기 동족들한테 죽일 놈, 살릴 놈, 배반자, 미친놈 이 소리를 들으면서도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내가 사나 죽으나 이
이 미련한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 죽을 때까지 달려간다. 담대한 사람이 성경에 보면 한 사람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네. 다윗은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사람들은 골리앗만 봤거든요. 키가 3m가 거의 됐고 이 창 하나만 해도 배틀채같이 크고 덩치는 3만원 마동석보다 클까? 근데 그 있잖아요. 키는 서장훈보다 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벌벌 떨어요. 거의 안달을 막 맞아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막 욕하고 니들 중에 싸울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이놈들아 쥐새끼같이 숨어가지고 과연 네 믿는 하나님이 니들을 구원하냐? 나하고 싸우지도 못하면서 그 굴에서 나오라. 근데 다윗은 소망이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골리앗 때문에 그 사울 왕부터 해가지고 그 백전노장의 장수들은 다 벌벌 떨고 나가보들 못하고 있어요. 근데 소년 장수 이 다윗은 골리앗과 같은 창도 없고 투구도 없고 갑옷도 없는데 입어보다가 몸에 안 맞아요. 다 벗어 입는 것이라고는 양을 칠 때 돌리던 물맷돌 돌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나는 창, 무기, 갑옷 이런 거 없다. 이런 거 안 본다. 네 키도 안 본다. 네가 아무리 잘 싸워도 하나님보다 잘 싸우겠냐? 나는 네가 욕하는 만군의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 하나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내 무기는 이 조약돌 조그만 거밖에 없다. 그걸 돌려가지고 맞췄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그 거구가 한순간에 쓰러지잖아요. 승리했잖아요. 믿음과 소망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실패하였습니까? 무언가 하고 싶은데 두렵습니까? 올 2024년이 기다려지는 사람도 있지만 두려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우리는 살아보지 않은 생방송을 날마다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생방송이 없어요. 인생 두렵죠. 그런데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라고 외치면서 일어나야 합니다. 실패가 두렵습니까? 우리 주님은 실패하게 하신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가다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7번 다시 일어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실패인 것 같았지만 부활의 영광이 소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실패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한 해 한 해 나이 먹는다는 것이 옛날에는 실감이 안 났습니다. 젊을 때는 빨리 어른 되고 싶었죠. 근데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반백년 넘어가니까요. 살아갈 게 두렵습니다. 죽음이 가까운 거죠. 살아온 날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벌써 90이 다 되고 80이 넘어가신 분들 앞에서 100살이 가까운 우리 장로님도 있는데 근데
죽음이 두렵죠. 나이 드실수록. 뭐가 두렵습니까? 그런데 물론 죽음은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행복도, 물질도,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것 같습니다. 슬픕니다. 서럽습니다. 날마다 육신이 연약해지고 새하얘지는 거 보면 죽을 날이 가까운 것 같아서 슬퍼집니다. 우울해집니다. 그렇죠? 그 죽음 앞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외치십시오.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죠. 그러나 믿는 자는 죽음에도 소망이 있나니 오히려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안 믿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소망이 없어요. 네. 죽음 이후에 소망이 없어요. 말 그대로 끝이에요. 영원한 죽음밖에 기다릴 수 없어요. 그냥 무덤에 들어가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정하여진 것은, 죽음은 하나님께서 한 번 정하여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하나님이 펴놓으신 생명책 앞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고, 그곳에는 구더기가 죽지도 아니하요.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한때 신곡에 보면 지옥문 앞에 이렇게 써졌다고 그러잖아요. 이제부터 모든 소망을 버리라. 이곳은 소망이 없는 곳이라. 지옥은 다른 이름으로요, 소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성경책 제일 마지막에 새하늘 새 땅을 너희에게 예비하여 주나니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요, 그것을 보니까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찬란한 하늘나라 인간이 우리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시러 스스로 무덤에서 자기가 일어나셔서 너희도 나와 같이 이렇게 부활할 날이 있을 것이다. 다시 살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는 나와 같이 이렇게 영화로운 몸을 입고 늙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고 아픔도 없고 지긋지긋한 그 눈물도 없는 그 땅에서 나랑 영원히 살자꾸나. 내가 네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했잖아요. 네.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삽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주무시러 방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아버지, 주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죽으면 안 돼. 잠자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있어요? 잠이 안 와서 걱정이지 뭐. 푹 주무세요. 이렇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잘 주무세요. 푹 주무세요. 왜 그렇습니까? 내일 아침에 깨어난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있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죽어있는 소녀를 향하여 조용해라. 울지 마라. 잔다. 자고 있다. 달리다 군. 일어나라. 죽음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신 것을 예화로 보여주신 것이죠. 안녕히 주무세요. 왜? 아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사생관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육신이 분리될 따름이지 우리 영혼은 영원히
천국에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는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예전에 다른 데서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암이라든지 이런 데 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도저히 나을 수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도 물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좋겠지만 그러나 또 그렇게 데려가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를 붙들고 목사님 저 죽기가 두려워요. 죽기 싫어요. 그 여집사님의 음성이 아직도 제 귀에 들려요. 때로는 가슴이 답답해지는데 근데 왜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할까? 평생 교회에서 가르쳤는데 왜 교회를 다녔을까?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고 가르쳤는데 할렐루야로 찬양하면서 돌아가신 분도 있는데 나의 장례식에 슬픈 노래를 부르지 마라. 오히려 환영가를 부르고 즐거운 노래를 불러달라.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지 않는가? 내 소망이 죽게 있지 않는가? 하늘에 있지 않는가? 세상 육신을 벗어버린 이 날이 기쁜 날 아닌가? 여러분, 특히 노년의 어르신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몇 년이나 살라고요? 그 아픈 몸으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죽음이 있음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죽음, 기쁜 죽음, 소망하던 걸 이루는 그리고 내게 주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을 위하여 죽음 이후에 있을 믿음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죽음을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맨날 이렇게 쇠해지고 아프고 그냥 죽겠어. 죽겠어가 아니라 죽게 있습니다. 내가 하늘나라 갈래에 가깝습니다. 할렐루야. 슬퍼하지 마십시오. 소망이 육신에 있는 게 아닙니다. 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들, 딸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은 이 땅에 없어질 땅 많이 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옛날 땅과 옛날 하늘과 옛날 바다는 다 없어진대요. 다 불에 녹아진대요. 없어진대요. 새 하늘 새 땅이 옵니다. 그 땅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들 거예요. 거기는 땀 눈서 필요 없어요. 믿음만 소망만 가지고 들어가시면 돼요. 예수의 이름이 성령이 보증이에요. 내 도장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네. 그러므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잘 참고 기다립니다. 요셉이 오래 참고 나아간 것처럼 여러분 소망이 있는 자는 이 땅의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닻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배가 큰 물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리조리 휩쓸리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밑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겁고 큰 닻이 그 파도와 쓰나미에도 그 유조선을 흔들리지 않도록 버티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날마다 닻이 없는 배처럼 휩쓸려 다니는 입새와 같이 그냥 요리 요동하고 저리 요동하고 좌로 가고 우로 가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깊이 예수님께 닻을 내리고 저 천국의 소망에 닻을 내린 사람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요동하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좀 없어졌다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육신이 조금 약해졌다고, 병들었다고, 암 들었다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게 소망이 아니잖아요. 그것에 목숨 걸고 살지 마세요. 우리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어야 할 분은,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국의 소망입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요동하지 않는 소망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493장을 이렇게 부르다가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왜 울컥했냐면 보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이게 참 중학생 때 하나님 믿었거든요. 근데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아버지가 떠났어요. 집에 엄청 빚만 남았어요. 농사짓던 돈도 다 뺏겼어요. 어머니도 도시로 일하고 나가버렸어요. 나이든 할머니하고 제가 마신데 이남 이녀인데 애들밖에 없어요. 쌀이 떨어졌어요. 100원이 없어가지고 학교에 간 돈이 없어가지고 발 동동 굴 때가 많았어요. 육신도 무너졌어요. 알 수 없는 병으로 늘 쓰러지고 병기하고 의식을 잃어버려요. 공부 잘했어요. 머리 아파서 공부하면 돼요. 소망이 없었어요. 없어요. 친구도 도와주던 친척들도 나 몰라라. 없어요. 우리 아버지 2대 독자예요. 형제가 없어요. 그런데 붙들 때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날마다 힘들 때 밤에 교회하면서 새벽에 이 찬양을 하늘 가는 밝은 이 한번 있어요.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그 어둠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할렐루야. 그분 소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목사 됐어요.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어요. 병을 고쳐주셨어요. 우리 가정이 다 믿음으로 돌아섰어요. 주님 앞에 말씀 전하는 주님의 귀한 종으로 섰어요.
저는 담대히 말합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까? 아니, 세상에 소망은 사실 지금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언제 망할지 모르는 세상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으로, 핵폭탄으로, 환경오염으로. 뭘 붙드시겠습니까? 돈을요? 이 없어질 땅들을요? 내 늙어질 몸을요? 죽음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소망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는데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소망의 닻을 내리지 못하고 세상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괴로워하다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땅을 보고 살아가야 할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늘을 날아야 될 독수리인데 땅의 것에 매이지 않게 하시옵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